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 3장 7절로 1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느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늘문을 열자 설교 제목부터 우리 설교 요약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아주 큰 목소리로 여러분 신비에다가 오늘 설교 말씀이 믿음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아주 힘있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늘문을 열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가 태초에 하늘과 땅을 지으셨으니 하늘은 그의 사랑하실 자들의 거할 장소요 땅은 그의 내어버린 자들의 거할 곳으로 지으셨다. 그는 생명이 충만하실지라도 오직 그 생명을 하늘에만 두시니 하늘 밖에서는 그의 생명을 얻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 거하는 동안에 하늘문을 열지니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요 그 문으로 생명을 받으라 하신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주신 것의 10분의 1을 회수함이 아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마음을 보고자 함이니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거하고 있으니 하늘문을 열어야 그의 것을 받는다. 하나님만이 오직 하늘문을 여시니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그가 친히 문을 열어주신다. 11조를 하는 자마다 의와 인과 신을 보일지니 이는 박하와 해안과 근처보다 더 중한 것이다. 예수 제자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풍성한 하늘문을 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라고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바를 수없이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이상으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누구시냐?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해보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보면 하나님이 없이도 누군가가 생명을 구태여주지 않아도 내가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내가 최선을 다하면 그까짓 거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이와 같이 여기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헛수고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하는 모든 고생이 헛고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그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토록 찾고 이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수고와 열심을 해본다 할지라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이에게 생명을 받아보겠다고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무 뜻 없이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서 찬송해 보고 우리가 모여서 이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시작.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시작. 우리 눈에는 보지 아니하시나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고 해서 그도 우리를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는 그가 안 보이지만 그분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모습을 그에게 보이고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그를 사랑하는지 그에게 무관심한지를 그는 우리의 중심까지도 다 보고 계십니다. 참 제가 목회하면서 이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참 힘겨운가. 전 부모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 심정은 자식이 몰라요. 자식이 부모 속에 있는 심정과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면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난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내 마음을 알 것이다. 그냥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정말 내 핏줄, 내 자식들하고 똑같은 감정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을 위하여 제가 목회했습니다. 개척 초기서부터. 그래서 그들 앞에 마주 와서 한 번 웃어도 난 진심으로 웃었고 정말 둘이서 얘기하면 눈물을 흘려도 진짜로 나는 울었어요. 쌀 한 주먹을 퍼다가 갖다 줄 때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퍼다 줬지 쌀 한 주먹 그냥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쌀 한 포대가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을 갖다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은 자기 속의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속의 마음이 자기와 나를 하나로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속에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나도 자기한테 그냥 적당히 어떤 그 흉내, 어떤 처세를 하는 줄로 생각했는 모양이야. 그럼 나는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난 내 마음을 줘버렸는데 자기가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자기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저도 가식일 것이다. 자기 같은 줄 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10년 이제 목회 10년째가 되는데 금년에 와서야 내가 깨달은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람의 마음을 내가 못 보는구나. 난 다 나 같은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나를 향하여 가진 마음이 다 나 같은 줄 알았고 나는 우리 성도들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서 우리 성도들도 나 없으면 못 살 것이다. 근데 하나하나 떠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떠나갈 수가 있는가? 난 저들이 한 영혼이 떠나갔을 때 잠을 못 자고 저들이 한 영혼이 없으면 저 가정이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고 저 가정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나는 괴롭고 힘들고 나는 이렇게 힘드는데 저는 나를 떠나가서도 발 뻗고 잘 살 수 있는가? 난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이해가 돼요. 내 마음과 저의 마음이 틀렸구나, 달랐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러면 가능하다. 진짜 사랑한다면 못 떠나지. 진짜 하나라면 둘로 못 갈라지죠. 그러나 이게 거짓이었구나. 나도 그들에게 사랑하는 웃음을 지었고 그들도 나를 사랑한다는 웃음을 지었지만 한 사람은 진실이었고 한 사람은 거짓이었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드러나 버리더라. 진실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거짓으로 사랑하는 것은 드러나 버리더라. 내가 좀 저들의 마음이 조금 거짓되다 하는 것을 내가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저들을 내가 조금 더 끌어안을 수 있었을 텐데. 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내 마음하고 똑같이 진짜로 사랑하고 진짜로 끔찍하게 여기고 진짜로 하나 된 줄로 나는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대를 했다. 내가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저들도 나에게 하여 주기를. 내가 자기에게 죽도록 헌신하는 것처럼 저들도 나에게 헌신해 줄 것이다 했는데 그 기대가 저들에겐 부담이 된다. 내가 해주는 것은 저들이 얼마든지 납죽납죽 다 받아먹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엇이라도 내 성도를 위하여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당신도 나를 사랑하니까 내 목회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헌신하고 나를 사랑해다오 이렇게 요구하니까 이게 부담스럽다.
받을 때는 좋았는데 뭔가를 요구하니까 부담,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보고 실망하니까 또 야단치고,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다 줬는데 너는 나를 왜 안 주느냐, 그렇게 인색하느냐. 섭섭해가지고 야단 한번 치고 섭섭해가지고 말 한마디 하면 시험 들어갖고 다 떠나버리더라. 저들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만 내가 이해를 했더라도 그렇지 뭐 하고 내가 얼마든지 내가 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너무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나 나에게 진실하시지 어디 사람이 진실할 수 있겠는가, 그걸 생각을 못했다. 그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셔.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못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부모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주 당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고, 자식들 앞에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린 하나님이 이같이 생명 주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분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그분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그래,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관한 지식 중에서 절대적인 지식은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생명을 주시지 않냐면 나는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진짜로 깨달으면 하나님 못 떠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가 하나님을 못 떠난다 그 말이야. 교회는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못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가 하늘에 계시다 그 말이야. 생명을 주시는 이는 하늘에 계시고 그분이 생명을 주지 아니하시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는 지금 땅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생명을 주시는 이와 생명을 받는 자가 만나지 아니하면 생명을 줄 수도 없고 생명을 받을 수 없고 이 생명을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생명이 필요해서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받으려고 만나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시작. 예배. 내 평생 예배를 성공하리라. 시작. 내 평생 예배를 성공하리라. 이 말은 그냥 예배 내가 안 빠지고 잘 나오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받아내리라 그 말입니다. 내 평생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리라 그런 말이 아니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분을 만나서 생명을 받아내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받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전도지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 그렇게 전도지 간증지에 나오지 않아요. 난 어떤 전도지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참 기가 막히다. 표현이 너무 부럽다 그 말이야. 하나님 만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겠어요? 도둑놈 만나면 도둑질밖에 더 했겠어요? 사기꾼 만났으면 사기밖에 더 당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으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을 만났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다 그 말이야. 내 가슴속에, 내 옛날 새신자 때. 그 단어가 그렇게 내 가슴에 밀려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 시작. 세 번만 합시다. 내와 내 자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세 번만 시작.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나와 내 자손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정말 이 말이 그렇게 좋아요. 난 누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나타나가지고 환상을 봤다고 그걸 그렇게 자랑하고 그럼 환상 봤다고 하면 굉장하게 난 글쎄 그거는 나도 누가 환상 봤다는 말도 들었고 누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 말 누구 천국을 갔다 왔다는 말도 듣고 별말을 다 들었는데 그런 말보다는 굉장히 내 가슴에 밀려오는 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이 말은 이상할 정도로 난 다가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단어가 굉장한가? 그건 생명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래, 그 생명을 주시는 이가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받고자 하는 이가 생명을 받기 위하여서는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이게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만날 수가 없다. 그래, 누가복음 16장에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하고 그 um부에 있는 그 부자하고 사이에가 큰 구렁이 있어서 큰 언덕이 있고 골짜기가 패여가지고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다. 그런 말을 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가락에다가 물 한 봉을만 찌가지고 내 혀를 적셔주사 내 혀가 이 불 구덩이에서 좀이라도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거 조그만 좀 혓바닥에다가 그 불지옥에서 팔팔팔 그냥 온몸이 뜨거워가지고 있는데 손가락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혓바닥에다 묻혀준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거라도 조금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선 굴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 우리가 생명을 그분이 주시지 않으면 정말 생명을 얻을 수는 없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을까? 정말 고아들이 불쌍한 것은 정말 부모 없는 애들 보면 불쌍한 것은 그들이 부모가 있어서 만날 수 있었다면요. 아무리 능력 없는 부모라도 울면서 끌어안아라도 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한테 뭐 해줄 것 없는 부모라도 자기 자식한테 굉장할 것입니다. 그 열심이라는 게. 근데 그를 만날 부모가 없다. 저승으로 가가지고 부모를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재간이 없다.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렇게 끔찍하게 자기를 사랑해줄 그 부모를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갈 수 없고 네가 나에게 올 수 없으나 그러면 너와 나 사이에 통로를 갖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로 하여 하늘 문을 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곡간문을 열듯이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생명이 아주 막 쏟아져 우리 땅으로 내 영혼 속으로 내 가정으로 내 자손들에게 생명이 쏟아져 오도록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자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시작. 곡간문을 열지 않고서는 그 곡간을 꺼내서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야지만이 하늘문을 열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붙지 않는가 보라 라고 말씀하신다. 그래, 어떤 자에게는 하늘문이 닫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신다. 그래, 어떤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그 하늘로부터 땅으로 생명을 쏟아 붓는다고 말씀하셨는가? 어떤 자에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랬어요. 너의 온전한 11조의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이 11조와 헌물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되 그냥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1조와 헌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늘문을 여시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자는 하늘문이 닫아져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도 그를 만나지 못하면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불쌍하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까? 정말 생명이 없어서 우리 모두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생명이 없어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그를 돕고 싶어도 하늘문이 열려 있지 않으면 도울 수가 없다. 예.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정주영 씨나 이런 사람들이 옛날에 돈 많은 그런 양반들이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불쌍한 사람은 돈 좀 확 좀 안 주는가? 안 줍니다. 돈이 그렇게 많아도 안 줍니다. 왜 안 주는지 아십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열려 있질 않아요. 그 주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줘버립니다. 그가 돈을 줄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마음이 없다. 그에게 마음이 확 쏠려 가지를 않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한테 뭐라도 주고 싶은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식한테는 확 열려 있거든요. 근데 자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확 닫아져 버리면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닫아져 버리면 진짜 아무것도 주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줄 능력도 능력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마음이 있는가? 그와 같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지시도록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싶어지시도록.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지시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늘문이고 그 문이 열리도록 하는 것이 11조와 헌물이다. 11조와 헌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버리며 11조와 헌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버리는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실 것을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가 않도록 11조와 헌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마음 문을 닫아버리는가? 11조와 헌물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그런 열쇠가 되는가? 오늘날 사람들이 11조를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10분의 10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거죠. 10분의 10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10분의 10이. 그래서 10분의 10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은 그 중에서 10분의 1을 이렇게 해수해 가는 것이 11조라고 생각해요. 그 10분의 1을 해수해 가는 것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해수해 가는 것이다라고 11조를 이해한다면,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내게 주신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조를 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10분의 1을 회수해가는 그런 의미를 11조에다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를 줬더니 하를 돕는 배필로 주었더니 무엇을 돕는 배필로?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꼭 필요한 도구로 아담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도구로 돕는 배필로 준 것이다.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돕는 배필로. 하가 누구라고요? 아담의 돕는 배필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배필로 준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도구로 쓰지 않냐고 자기를 위한 도구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하를 더 사랑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말라기서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한 것이 11조 하라 11조 하는 규례가 아니고 무슨 규례예요? 아담을 지키고 하를 지키고 다스리라. 하를 다스리라는 이 규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하를 더 사랑해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버렸다. 무슨 명령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시작. 선악과를 먹지 말라.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계명을 이 계명을 어겨버렸다. 그 계명을 어김으로 인하여 그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먹음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육체에 좋은 것과 육체에 나은 것을 빼꼼하게 알아버리는 사람이 돼버렸다. 육체에 유익한 것과 육체에 불리한 것을 빼꼼하게 알아버리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한 사람이 돼버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담이 하를 더 사랑함으로 인하여 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하의 말을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리니까 아담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시작. 네. 아담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면 육체에 유익한 것과 육체에 불리한 것을 빼꼼하게 알아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전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무화가 아담과 하가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육체에 관하여 무엇이 좋고 그냥 육체에 대하여 빼꼼이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육체의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육체의 유익과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빼꼼하게 알아버리는 사람이 되자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는 육의 것을 주지 아니하리라. 육의 것에 대해서 빼꼼해져 버리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가 육체의 선악을 육체가 살고 죽는 그것을 뭔가 무디게 잘 모르는 그때에는 육체의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줬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떤 것도 다 줬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히려 그가 육체를 탐내지 아니하고 그리 할 때는 얼마든지 줬었는데 그런데 맞아 돈이면 부들부들 떨고 이 돈이면 그냥 돈이면 나에게 어떤 것이다. 물질이 우리 영혼에게 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내 육체가 죽고 사는데 필요하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내 육체가 살고 굉장하게 내가 아주 그냥 육체가 폼나게 살 수도 있고
물질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해가지고 물질에 대하여 이건 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믿음도 필요 없고 직분도 필요 없고 뭐 또 의리도 필요 없고 뭐 사랑도 필요 없고 뭐 요즘에는 아주 그냥 돈 때문에 자기 남편 눈을 찔러갖고 죽이는 세상이고 돈 때문에 별짓을 다 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남편도 안 보여요. 돈이면 뭐 마누라도 안 보이고 돈이면 자식도 안 보이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뭐가 그렇게 강하게 돼버린 거예요? 육체의 선악을 하는 나무의 실과를 너무 강하게 먹어버린 것입니다. 아주 그냥 돈독이 올라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가 육체의 좋은 것들에 대하여 굉장히 그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순간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를 닫아버린다. 하나님은 그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그가 잘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육체에 대하여 조금 무디어져라 해서 10% 이상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은 가장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아까웠던 것은 11조를 할 때는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근데 11조고 완전히 내 몸에 내 신앙 속에서 아주 이제 익숙해져 버린 다음에는 내 수입의 10분의 1이 아니라 30%를 드려도 50%를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가장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아주 고비가 뭐냐면 11조를 드리는 때가 가장 고비다. 사람이 뭐 11m인가 몇 m인가가 가장 사람의 심리적으로 공포감을 느끼는 높이라고 하는 것처럼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고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지만 11조를 할 수 있다는 이 고비를 넘어간다는 것은 아주 그가 정말 원죄에 아직도 원죄에 파묻혀 있느냐, 원죄를 벗어났느냐. 그 원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버려서 이제는 육체에 유익한 것에 대하여 빼꼼이가 되어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서 완전히 그 원죄를 벗어나는 상태, 그것이 바로 11조를 하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1조는 10분의 1을 회수하는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으니 그것은 그가 물질을 초래버리는 사람이냐, 물질에 벌벌벌 메어버리는 사람이냐, 그저 돈이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돈도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봐버릴 수 있는, 그의 마음을 이렇게 봐버릴 수 있는, 네가 물질 쫓는 사람이냐 하나님 쫓는 사람이냐, 네가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돈을 벌려고 몸부림도 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는 자이냐, 네가 원죄에 붙들려 있는 자이냐, 원죄를 벗어난 자이냐, 육체의 선악과를 네가 손에서 쳐낼 수 있는 자이냐, 육체의 선악과를 먹어버린 자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의 선악을 알고 있는 동안만큼 하나님이 마음문을 닫아버린다. 너한테는 안 준다. 너한테는 내가 물질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마음문을 여소서. 시작. 내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겠사오니 마음문을 여소서. 시작.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늘로부터 절대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어떤 사람들 두 사람씩 짝지어서 전도를 하라고 내보내는데, 그렇게 집이나 너희가 전대나 두볼옷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아무도 가져가지 마라. 그래서 가져가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아주 그들의 몸에서 그걸 제거시켜 버립니다. 주지 않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뺏어버립니다. 예수께서. 그 나중에는 또 예수께서 또 한 번 물어요. 또 한 번 예수께서 물으시면서 저번에 너희가 전대도 없이 두벌옷도 없이 너희가 전도하러 갔을 때 과연 부족함이 있더냐 없더냐? 없더이다. 없더이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순간에 그들은 뭘 느낀 자들이에요? 아, 물질이란 것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구나. 그것에 목매지 않아도 내가 죽거나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만 붙들면 물질 그까짓까지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거구나 하고 물질을 초월해버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니까 너희가 그러한 상태가 되었느냐? 너희가 그렇게 깨닫고 여기는 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는 가지라 하고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이젠 주신다는 거. 그 어느 순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까는 왜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고 가져가지 말라고 하던 예수께서 지금은 왜 이제는 가지라고 그럴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물질을 똑같은 사람에게 왜 아까는 갖지 못하도록 하시고 가진 것까지도 뺏으시던 예수께서 지금은 왜 이제는 가지라. 시작. 왜 이러실까? 사람이 바뀌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아까는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그것 없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불안한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때는 가진 것까지도 다 내놓고 가. 다 내놓고 와라. 저번에 너희가 갔을 때 부족함이 있더냐? 없더이다. 이제는 알았느냐? 이제 그까짓 것도 없어도 되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런 사람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가 그렇게 여긴다면 가지라. 그러니까 아담이 육체의 선악을 알기 이전에 그저 하나님보다 물질도 벌벌벌 떠는 상태가 되기 이전에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문을 여시고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가 달라는 육체의 것을, 그가 달라는 아파트를, 그가 달라는 물질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나 그가 11조를 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물질에 대해서 벌벌 떨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귀하게 여기고 물질에 온통 정신이 가 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가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그때부터 닫아버린다.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하늘문을 사람이 못 엽니다. 그 문은 하나님이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 문을 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쇠로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늘문은 그 문을 여는 열쇠가 우리가 정말 물질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보여낼 수 있는 방법이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물질을 어떻게 다루느냐. 벌써 목사 밥 한 끼 살 때도 보면요, 부들부들 떨면서 밥 사는 사람이 있고 정말 없는 가운데 라면 하나를 끓여서 내놓으면서도 정말 기쁨과 기꺼이 목사한테 라면 한 그릇을 먹여도 기꺼이 먹이는 사람이 있고 아주 부들부들 떨면서 밥 한 끼 사는 사람도 있고 벌써 곤충원금 하는 거 보면은 1년에 가봐야 1,000원짜리 한 장 곤충원금 하나는 거서 1년 딱 넘어가고 1년 딱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정말 죽어라고 그 살림내가 뻔히 아는데 죽어라고 곤충원금 하는 사람이 있고 어차피 11조를 하면서 그냥 뗄 것 떼고 아주 속여가지고 어떻게든지 11조 조금 해보겠다고 이렇게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11조를 한 푼이라도 더 하는 재미로 11조를 한 푼이라도 더 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재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에게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누구에게 마음문을 열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분이 마음문을 닫아버리느냐 열어버리느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하늘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문을 여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낼 재간이 없고 그분이 생명을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별 고생을 다해본다 할지라도 별 노력을 다해본다 할지라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건 실패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귀가 전격적으로 아주 내 영혼을 팔아먹어주고 내 믿음을 완전히 쏟아 부어버릴 때 마귀가 도와주면 가능해요. 그러나 그때의 조건이라는 것은 내 영혼은 완전히 망해줘야 됩니다. 완전히 내 영혼은 망해준다면 마귀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러면 육적으로 조금 잘 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 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적으로 잘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지 않냐고 마귀가 우리를 돕지 않는데 마귀의 도움도 못 받고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는 기독교인이 뭔가 그가 하는 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주 타락해 주든지 아주 철저하게 영혼을 팔아먹고 타락해 주면 마귀가 도와줄 겁니다. 굉장히 도와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면은 도와주신다. 그래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율법이 아니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회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사람들이 11조는 하면서 자기 마음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11조는 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생활 속에 11조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전히 물질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귀하고 직분보다 물질이 더 귀하고 자기 영혼보다 물질이 더 귀해. 그래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인하여 물질 좀 생기면 기뻐하고 물질 좀 없으면 슬퍼하고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빨리 초월해야 돼요. 그 마음이 초월되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하늘문을 열어야 된다. 시작.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11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11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11조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박하와 해안과 근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이 그쵸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좋았어요. 설교 들으면 좋고 그냥 교회 가면 좋고 그냥 하나님 앞에 뭐라도 헌신하면 기쁨이 있고 막 그랬다가 이젠 그 마음이 싹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이 쏟아져 있던 사람이 물질한테 싹 가 있고 애인한테 가 있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예배도 잘 나오고 그쵸 설교도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막 좋아하고 그러더니 이제 애인한테 쏙 빠져가지고 예배도 안 나와. 너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했더니 은혜 받았던 것도 이제 다 하고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쏙 빼앗긴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늘문을 여사 주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께는 닫혀있고 하나님께는 닫혀있고 물질을 향해 열려있으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열지 모르지만 하늘문은 닫아져 버립니다. 11조를 그냥 어떤 여러분이 습관처럼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물질보다 하나님께 향하여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생명을 얻고자 하는 우리는 땅에 거하는 자이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문을 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시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보여야지만이 그분이 친히 하늘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11조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 앞에 회수했다.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회수해드렸다. 그것으로 11조를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정말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다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가 원하는 모든 소원이나 그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과연 쏟아붓지 아니하는가 보라라고 시험하여 보라고 하신 말씀대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육신을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너희를 높이리라.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열왕이 열국이 너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림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육신이 정말 아름다운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가 보면요. 생명 있는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옷차림들이 참 멋있어요. 깨져지거나 어떻게 성도를 이렇게 가난한가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세련되고요. 멋있어요. 그들이 사치를 해서가 아니라 열국 앞에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를 착할되게 하심으로 정말 예수 믿어서 복받았다고 하는 모양이 나옵니다. 예수 믿어가지고 깨져지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그가 예수 믿을 때는 깨제제했어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아주 아름답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늘문만 여시면 영국이 너희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너희가 복받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늘문을 이거 하나만 시작. 손가락 꺼내갖고 잡아. 그냥 잡으세요. 여기 잡고 요거 하나만, 하나님 요거 하나만, 하나님 요거 하나만, 내가 하늘문만 열어주소서. 하늘문 하나만 열어주시기를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 마음을 보이게 싸우니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여러분 이걸 싸우세요. 굉장하게 막 싸우세요. 힘든 줄 압니다. 이 원죄에서 벗어나 버린다고 하는 것이 보통 쉽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힘내서 싸우셔요. 이 유혹을 이기셔요. 이 미혹을 이기셔요. 싸우세요.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자식한테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남편한테 마음 빼앗기지 마셔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세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이 어디다가 지금 정신을 쏟고 있는 사람인지 벌써 하늘문이 닫혀져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 지금 하늘문이 지금 닫혀져 있다는 걸 좀 깨달아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 마음이 어디에다 당신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자에게는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적당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하늘문이 빼꼼하게 조금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나마 그것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어디다가 정신을 온통 빼앗기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그에게 향하여 하늘문이 닫아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힘내세요. 찬송을 한 곡 더 부르세요. 빨리 무릎을 꿇고 단 2분 동안 기도라도 해버리세요. 방언 기도를 좀 해버리세요.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받았던 은혜를 막 기억하세요. 자기 자신이 충만했던 그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기셔야 됩니다. 나도 이전에는 정말 예수 사랑했었는데,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받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전에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자꾸 어떤 과거의 생각을 돌이켜서라도 예수의 피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자꾸 연상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셔야 됩니다.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 돌아오라.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네가 은혜를 기억하면 돌아올 수 있다. 네가 과거에 쓰임받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 돌아올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을,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그 시절을 네가 생각하면 돌아올 수 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네가 돌아올 수 있다. 마귀에게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라고 했어요. 매여 있는 데서 풀려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굉장하게 사랑스러운 애인일지라도, 굉장히 끔찍하게 좋은 물질이랄지라도, 이뻐 죽겠는 자기 자식일지라도 거기에 당신이 매여 있으면 하늘문은 닫혀 있습니다. 당신 지금 매여 있다는 거, 마귀에게 매여 있다는 거,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기서 나귀 새끼가 풀려 나와야 됩니다. 이 시간을 내가 여러분에게 나귀 새끼를 풀었어요. 이 시간 내가 여러분에게 그 마귀에게서 풀었어요. 이제 풀렸으면 마음을 하나님께 쏟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두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보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 한번 쏟아보자. 내 마음을 다 드려보자. 하나님을 가장 사랑 한번 해보자. 정말 그 하나님보다 그 어떤 사랑하세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예배 빠져가면서까지 11조 떼먹어가면서까지 직분대 던져가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정말 직분에 태만하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을 다 사랑해도 좋은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마세요. 직분을 내던져서 가면서까지, 예배를 빠져가면서까지, 11조를 떼먹어가면서까지, 건축원금을 안 해가면서까지는 하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게 해달라고, 내가 마음을 내 마음을 돌리겠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내 마음을 돌리겠사오니, 하늘문을 열어주소서. 10번만 기도합시다. 예수 한번 부르고 10번을 기도합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내 마음을 돌리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리겠사오니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리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리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여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리겠사오니 내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나님이여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였고 물질을 향하였고 자식을 향하였고 남편을 향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이 시간 정말 정신 차려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혀가는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 정신을 빼앗겼던 모든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마음을 이 시간 정신 차려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내 마음을 빼앗겼던 곳에서 내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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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온통 빼앗기는 그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생명 주지도 못하는 그것을 그렇게 생명 주지는 못하는 곳에다가 그 헛된 곳에다가 내 마음을 빼앗겼던 것에서 돌이키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께만 생명을 사모함으로 온통 내 마음을 쏟겠사오니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보이겠사오니 내 마음을 보시고 11조와 헌물로 내게 주신 직분으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보이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 그대로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이 닫혀져가는 모든 자들에게 참으로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의지의 결단을 주셔서 우리 예수적의 성도들 이 시간 마음을 돌이키고 하늘 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어떤 자는 직분도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여. 그냥 보이는 것이 돈밖에 안 보여. 보이는 것이 그냥 자기 자식들밖에 안 보여. 보이는 것이 자기 남편밖에 안 보여. 하나님 보이셔야 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보이는 자가 되시길. 그냥 저 사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도 안 보이는 사람, 직분도 안 보이는 사람, 자기 영혼도 안 보이는 사람, 이건 목사인지 아닌지도 안 보일 정도까지 되는 사람 나 몇 번 봤어요. 저 사람 눈에는 이제 목사도 이제 안 보이는구나. 자기 영혼도 이제 안 보이는구나. 돈 몇 푼 때문에 아주 자기 영혼도 안 보이는구나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고, 아주 그냥 자기 직분도 이제 안 보이는구나. 자기한테 붙여준 그 뿅아리 같은 그 주일학교 그 애들도 이제 눈앞에 안 보여요. 나는 어떤 여자가 자기 자식까지도 내던지고 바람나서 도망가는 여자도 봤어요. 아주 그냥 정신이 뒤집어지니까 자기 새끼도 안 보이는구나 할 정도로 아무것도 안 보여버립니다. 하나님 보이셔야 됩니다. 자기 영혼이 보여야 돼요. 우린 정말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식한테 눈이 어두워서, 남편한테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마음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늘 문을 열어 생명의 거룩한 역사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Thank you.